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수고 덕인 줄로 압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바쁘게 사셨지만 또 교회를 위해서 바쁘게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꽃꽂이서부터 교회가 깨끗해진 거, 여러분이 식사하시고 저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사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의 덕으로 사는 겁니다. 옆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옆 사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집사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또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굳게 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숭이 잡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원숭이 잡는 방법.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얘기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첫째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멍을 뚫는다. 나무에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는데요. 또 상자에다가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는다는 거예요. 상자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집어넣고 이 통 속에다가 나무에 구멍을 뚫는 데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설탕을 좋아한다네요. 그래서 설탕을 딱 집어넣으면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는 원숭이가 달려오겠죠. 그렇죠? 달려와서 나무 속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집죠, 그렇죠? 설탕을 딱 집죠. 나무 통에 있는 과일이 있으면 과일을 딱 집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고 빼내면 안 나오죠, 그렇죠? 안 나오는데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으러 가면 원숭이는 어떻게 할까요? 빼려고 정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해요. 빼려고 손을 빼는데 상자 속에는 과일을 잡았으니까 안 나오고 나무 속에는 설탕을 잡고 있으니까 주먹을 쥐고 있으니까 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잡힐 줄 알아야 몰라요. 잡힐 줄 알면서도 뭘 못 나서 설탕과 과일을 놓지 못해서 이놈의 것 때문에 원숭이가 잡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숭이 사냥법의 한 광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련해요? 미련하지 않아요? 미련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원숭이를 보면서 미련한 놈, 그 과일을 놓고 도망가면 되지 그 과일 붙들고 있느라고 도망을 못 가서 잡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의외로 인생을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혹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원숭이로 얘기하면 생명보다 과일은 별거 아닙니다. 그렇죠? 설탕보다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훨씬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설탕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 과일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다른 얘기로 하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덜 중요한 것을 잡으려고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내용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덜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집에 가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이야기로 얘기하면 신방 예배를 갔다.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때의 신방 예배를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방 예배를 하는 목적일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 안 하면 신방 예배는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할 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초대받아서 가서 전하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이렇게 잘못을 꾸짖고 있단 말입니다. 이 옳은 방법은 아니겠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우리의 상상과는 다른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지혜를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찾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꾸짖음의 핵심을 다 얘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너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너희가 먼저 행동을 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일들을 찾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7절로 41절의 전체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손 씻는 것보다 탐욕을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처럼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쭉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자기 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습니다. 그건 이제 성경을 자세하게 연구하면서 보면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성경 말씀을 풀어놓고 예수님과 관계를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들과 달랐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삶을 책망하셨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원래 자기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게 되면 더 신경이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관계가 아주 편안한 사람을 초대하면 신경 쓸 일이 별로 없는데, 조금이라도 금 잡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잘 넘어갈 수 있는데, 껄끄러운 사람을 초대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격식을 갖춰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신경이 쓰였겠죠. 평소보다 옷차림을 잘 깨끗하게 단장을 했을 것입니다. 식사 예절에 대해서 배나 더 신경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초대를 특별한 초대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한 초대라고 생각을 했으면 평소보다 주님께서 신경을 조금 더 쓰거나 격식을 갖추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신경을 쓰거나 격식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들어가서 손도 씻지 않고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보통 남의 집에 가거나 식사를 하려고 하면 식탁에 앉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유대인들의 예절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행하는 관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식탁에 가면, 식사 자리에 들어가면 손을 씻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몰라서 안 씻었을까요?